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여기에 또 주님이 선한 목자다 그런 표현을 썼지요. 양의 문을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또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듣고 있는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곧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는 것이지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우리는 그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이 아닌 양들은 그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또 다르게 비유를 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끌고 갈 수가 없다. 왜냐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안 따라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있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꼴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답을 또 축복을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고 또 선한 목자가 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못 알아듣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지요. 그리고 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선한 목자란 말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왔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이러면 뭔가 우리가 늘 생각했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걸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지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이제 저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가졌고 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의 제자. 목사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물론 또 목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 사람 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것의 제자도 아니고요. 예,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쭉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근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근거가 근간입니다. 내가 느끼는 근거가 근간입니다.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게 내게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게 나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것에 대해서 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많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책들도 있고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때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오고 그동안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른 근간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간을 갖자. 물론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은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근원입니다. 하나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간입니다.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또 목사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체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다른 데 빠지니까 이게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도요,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근간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나오는 바탕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오는 바탕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내게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어디서 나와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근간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근간이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생각하는 바탕이 내가 지금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의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생각의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걸 보는데 그리스도로 봐야 되겠다. 이미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봐지고 그리스도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무슨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인간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평안과 안식과 참된 자유 이런 거란 말이지요. 왜 근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근원이 시작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의 사고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 수첩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 수첩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걸요. 이미 생각과 바탕이 딴 데 가 있어요. 그걸 끄집어가지고 잠깐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기도 시간이요. 또 그게 예배요. 그죠? 근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무슨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수첩하는 거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곤란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중량을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뭔가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란 표현도 좀 그렇고요. 생각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사고하는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니까 모든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탕, 그 근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제 삶에서 나오는 9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줄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내가 잠깐 이렇게 기쁘다. 그런 기쁨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내가 참 이 힘이 드는데, 고통이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뭔 희락이 있습니까? 무슨 성령 9가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쁨을, 희락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근간이 되면 희락이 찾아와요.
그리스도가 근간이 되면 사랑이 찾아온다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천하의 나쁜 소리가 사랑이에요. 왜냐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요. 절대 인간에게는 사랑 없다. 천하의 나쁜 소리가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상은 좋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상을 좋아할 수 있는 성품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좀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을 만큼의 성품은 인간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윗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미움이 내게 미움으로 안 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것이야. 그래,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건 보통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준 낮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신앙생활이 수준 높든 낮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과연 믿음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뭔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원수 사랑됩니까? 그러면 원수 사랑 안 되는데 주님은 해설을 했습니까? 네 이웃을 네 원수와 같이 사랑해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왜 안 되지요? 근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간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찾았던 게 뭡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철학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내 사고하는 바탕이 되어버리면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근원이 되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래, 좋다. 이제 사고하는 바탕이 그리스도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사고하는 바탕을 가져야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난 그것 또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신 이상 여러분은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거 벗으려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찾아오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합쳐진 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이게 커 보이는 겁니다. 늘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를 못 넘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세 가지를 못 넘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위대한 존재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막 사단 끊는다고요. 이미 사단을 의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끊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내게 굉장한 존재가 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니까. 어느 날 사단이 굉장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내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았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단. 그래서 자꾸 사단을 붙잡는 겁니다. 사단을 붙잡는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지요. 안 붙잡는 척하면서 사단 붙잡잖아요. 왜냐니까 옆에서 말합니다. 네가 흑암이 강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잘못 들어왔는가를 지금 이해시키는 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여기에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간증했듯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비결이 뭐냐? 욕심을 바꾼 겁니다. 내 욕구를 바꾼 겁니다. 그걸 좋은 말로 응답을 바꾼 겁니다. 절대 이게 안 바뀌면 욕을 못 이겨요. 육신을 못 이겨요. 이게 안 바뀌면 환경을 못 이깁니다. 이론도 맞다니까. 내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면 난 아는 딜 나지.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는 가능하려 그러면요, 산에 가서 뭡니까 한 30년 돌을 닦아야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돌을 닦고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근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간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죠? 그런데 이 세계 때문에 안 바뀐다니까. 내 근원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서 시작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놨단 말은 이상하고요. 원하는 것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벌써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거든. 그냥 간단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 딱 되면서요, 완전히 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저의 모습을 어떻게 뒤집어지냐?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여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저도 꽤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요. 하려고 노력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근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간이 바뀌는 겁니다. 뒤집어진다는 것보다는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사고가 근원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이 차근차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내재되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내게 생깁니다. 이게 되는 만큼 육신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뭔가 이해됩니다. 사랑, 희락, 기쁨이다. 화평이 넘칩니다. 뭡니까?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자비가 나옵니다. 양선이 풍부해집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온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여러분이 근간이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 사고를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사고하는 게 아니지요. 누구든지 사고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여기 종교입니다. 사상에 그 근거를 둡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은 철학에 그 근거를 둡니다. 초대계 이단이었던 그노시스가 뭔지 압니까? 초대계 이단이었던 그노시스,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진짜 지식인들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지식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 근간을 둡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나 환경에 그 근간을 딱 두지요. 근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사상의 근거를 둔 게 어떤 데서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종교가 답이 됩니까? 이 땅에 이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종교가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철학이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플라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나쁜 것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참 좋은 것이다. 이데아의 세계가 참 지식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철학자들도 결국 하나를 찾아 나선 겁니다. 신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절대 아무리 철학을 해도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경이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떠저떠고 굉장히 큰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성경에 비춰진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뜻이 바로 보이는 그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식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 다 합친 것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찾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신이 없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딴 소리를 합니까? 지가 슈퍼맨이 되고 지구를 구할 수도 없는 인간이 무슨 신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월호 생기지 말아야지. 미리 다 알고 있다가 방지를 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 없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근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근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엉터리 헌신 그만하세요. 이제는 헌신하지 마시고 헌신 되어질 때 하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컷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남다 그러면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근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근거,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바탕이, 생각하는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생각하는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라고 또 이 부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은 사상이 근거가 되어 있고, 철학이 근거가 되어 있고, 지식이 근거가 되어 있고, 세상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요 근거를 놓고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근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를 근거로 만들자, 안 될 겁니다. 그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만들자, 그건 의지입니다. 먼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원함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욕구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란 근거가 내 속에서 차근차근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근거가 나온다는 모습이 뭐냐? 안식입니다. 당장 완벽한 안식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로 시작해버리면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참된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은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란 말은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뭡니까? 이시조선 그건 뭡니까? 왜 그리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막 그걸 통해 교훈을 배우자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엔 하나의 근거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뭡니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펼쳐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분이 본래 이 땅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인류가 시작하기 그 이전부터. 이분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생명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불신자들의 모든 삶은 사상, 어떤 철학,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종교는 사상이지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신앙생활이 되고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이 생명이 여러분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자꾸 여러분이 속을까 봐요. 자꾸 염려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아는 게 뭔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일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사는 삶은 특별하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근간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모든 것을 진짜입니다. 완벽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지금 제가 보기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틀렸습니다. 절대 생명 아닙니다. 종교지. 저는 그래 봅니다. 복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더합니다. 생명 아닙니다.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이지요. 그건 틀린 하나님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틀렸기 때문에 뭔가 뒤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굵은 뿌리로 딱 뿌리 내려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안 바뀝니다.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제가 뭐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한 시대에 이렇게 복음 알고 누리다 가는 것이지. 그나마 할 수 있다 그러면 책 한 권 쓰고 가는 것이지. 아, 책 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유튜브 있잖아. 어느 놈 보겠지. 언젠가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메시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종교에 빠진 교회의 모습. 천주교 어떠저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 자신도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예수 믿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근간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여러분이 완벽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완벽하다는 말은 이상하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으로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근간이 되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은 사상과 철학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한 삶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근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다 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걸 맛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살았던 그 삶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맛볼 수 있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간이 될 때. 그래 근간 만들자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바꾸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바꾸세요. 그 사고가 바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근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뭔 삶을 뭡니까? 힘들게 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사는 삶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7절에 양의 문이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걸 찾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로 그게 왔다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 목숨을 버리면 주님이 다시 얻는다? 주님이 다시 얻는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좀 이 표현은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목숨을 주님께서 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누가 빼앗을 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의 문입니다. 거리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단지 은혜로 얻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뭡니까? 이 음성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한 그 만물보다 큰 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의 문이다. 우리 구원하신다. 이 말도 되겠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다. 문은 하나밖에 없다.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어떻게 이 땅, 세상 만물을 보면서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감히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역사 속에 보니까 가짜가 아니냐? 혹시 뭡니까? 옛날에 어디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 막 역사를 일으켰던 뭡니까? 신비한 역사를 일으켰던 자가 있어요. 그게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말하냐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시몬은 예수님에게 밀려가지고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종교를 만드는 신이 되고 그는 아무것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든 말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보여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됐습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지요. 저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물론 한때는 제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잠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요, 저는 설교할 때 딴 설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지. 이전에도 꽤 복음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저게 안 바뀌니까 저가 안 바뀐 겁니다. 저게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저 종교와 복음 구분까지 해가면서 복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저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희 원함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원함이 안 바뀌었다면 근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문이난 증거가 우리 신비 속에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40년, 5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고 사람 쫓아가고 아니 누가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쫓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어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것들이 근간을 뒤집어 놓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사고, 생각하는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근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생각하는 바탕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돼요. 왜 조금 아직도 염려 생깁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염려스럽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때론 무겁고 막 흔들립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고의 바탕이 되는 축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계심이 저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집니다. 주님, 이게 맞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사고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